예. 3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기왕에 지금 여러분께서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를 텐데 삼배한 이유가 과하긴 한데, 제가 아마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여러분께서 과하게 지금 삼배하신 거로 하셨죠. 그래, 스승의 날이라고 하니까 한번 오늘 코뿔소의 외뿔의 경입니다. 그 코뿔소 외뿔의 경, 많이들 아시는 유명한 경이죠. 유명한 경입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죠? 삼배하고? 오늘 한번 보죠. 이게 긴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며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 하물며 동료들이랴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서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애정의 집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펴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정을 나누며 마음이 얽매이면 유익함을 잃나니 사귐에서 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살펴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뻗은 대나무가 엉킨 것과 같으니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듯이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숲속에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초원을 찾아 거닐듯 현명한 자라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료들과 지내거나 서 있거나 가거나 또는 거닐면 항상 요구가 많다. 남이 탐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료들 가운데에 유희와 활락이 있고 자손이 있으면 커다란 애착이 있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싫은 사람은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 그 다음에 계속인데 일단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죠. 한번 보죠. 코뿔소의 외뿔이라는 게 인도에는 인도 코뿔소가 뿔이 하나인가 봅니다. 주석에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인도 코뿔소가 아니고 뿔이 두 개인가 보죠? 제가 잘 모릅니다. 코뿔소가 뿔이 몇 개인지. 근데 여하간 인도 코뿔소는 뿔이 하나고 원래 직역은 칼날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코뿔소가. 그러니까 칼같이 예리하게 혼자 가라, 그런 뜻도 될까 봅니다. 칼같이. 우리 칼같이란 말 잘 쓰죠. 그러고 보면 인도어랑도 한국어랑도 연관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언어상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쓰는 어법들이 말이죠. 칼같이 이런 얘기 쓰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라고 그러셨고요. 폭력을 쓰면요,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고 일단 폭력과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셨죠. 그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우리 그 바른 사유에 나오죠. 폭력을 여기 경에는 안 계시는데 다른 경의 얘기인데요. 사람의 원래 병은 부처님께서 늙고 죽는 이런 병밖에 없었는데
폭력을 쓰기 시작하자 98가지 병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 계셔요. 즉 다른 이에게 폭력을 안 끼치면은 병이 없다는 거죠. 본래로. 인과는 보죠. 폭력을 끼치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가지가지의 98가지의 병이 생긴 게 폭력으로 말미암았다. 본래로 폭력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그 육체적인 병이 없었다.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병은 육체적 병만이 아니라 정신적 병도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폭력을 쓰게 되면, 폭력은 이게 꼭 지금 그 행동의 폭력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의 폭력까지 다 포함한 건데, 폭력을 쓰게 되면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고 보셨죠. 공포로부터. 너무 지당하죠. 그러면 지금 정신, 육체 양면으로 폭력을 하거나 상처를 주게 되면은 육체적 병, 정신적 공포와 두려움, 고름, 육체적, 정신적 양면으로 그 병이 생기는 겁니다. 폭력이, 상처까지.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가 꿈에서 좀 깨 있으면 알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면 꿈속에서 굉장히 괴롭죠. 대낮에 어떤 상처를 줬으면, 더 나아가 대낮에 준 진짜 상처도 아니고 꿈에서 꿈꾸다가 상처를 줬어요. 상대방한테. 거기서 너무나 두렵기 시작하죠. 상대도 나에게 그 폭력을 쓸까, 나에게 상처를 줄까, 내가 길 가다 뒤통수 맞을까, 길 가다가 뭐 저 사람이 염산 뿌릴까, 정말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래서 피해를 안 준 사람은 본래로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도 않고 그런 일도 안 벌어지고요. 근데 피해를 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괴롭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응보로 벌어지는 거죠. 조금 샛길로 빠지면 이 얘기랑 관련해서 우리가 이 경전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화다 이렇게. 먼저 경전의 신화냐 아니냐를 떠나서, 경전은 제가 사실이라 얘기 드렸는데, 경전에 의심을 가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의심해 봐야 돼요. 자기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 피해를 주는 사람은 남에게 이런 상처받을까봐 생각하듯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경전을 잘 안 믿어요. 자기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부처님도 거짓말할 거라고 같은 도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나 사이비들이, 선생들이 부처님 아주 안 믿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눈에 다 보이는데 누구라고 지칭들 안 하겠는데요, 세상에. 자기가 사이비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자기가 알거든, 이 세상에다가. 아주 거짓말하고 있거든. 사람들을 왠가 거짓말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경보는 부처님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도수로 생각하는 거.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부처님 믿을 길이 없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 잘 안 하는 사람은요, 병을 펼쳤을 때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없애라, 이런 진실한 말씀이 나오면은 이런 분은 차마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본인도 거짓말 잘 안 하기 때문에 여기 거짓말을 없애라, 이 말씀을 듣고 차마 거짓말한다고 못 느끼는 거죠.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 경을 보고도 의심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경을 보고서는 부처님 말씀이 자꾸 의심가 하면은 그게 내 안의 의심이구나, 이렇게 여기면 대차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그 폭력, 그래서 그 상처 주고 하게 되면은 98가지 병으로 얘기 드렸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나요? 꿈속에서마저도 괴로운데 당할까봐 주면은 이거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안 하게 되면은 너무나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무탈해지죠. 일단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며 그런데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 하물며 동료들이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앞에는 세상에 상처 주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난 후에 after t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 혼자 가라.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 하물며 동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죠. 부양하지 마라 그러셨죠. 이거 출가작용입니다.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니까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조차 두지 말라고 하는데 하물며 동료들은 말에 무엇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교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가족이나 동료들의 교제가 있으면 애착, 애욕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펴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지금 통론으로 나왔는데요.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있으면 괴로움인데 우리는 애착이 있으면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것이 이제 강론으로 나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정을 나누며 마음이 서로 얽혀 매이면 유익한 걸 일라니. 이유는요. 사귐에서 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살펴 코뿔소의 뿔처럼 가라.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뭐냐면 이유가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뻗은 대나무가 엉킨 것과 같으니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듯이 여기도 아직 이유는 안 나왔군요. 그래서 아까 사슴 말씀도 나왔고 일단 이유가 하나는 나온 게 현명한 자라면 사슴처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것이니 라는 게 홀로 살면은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동료들과 지내거나 서 있거나 하거나 또는 거닐면 그러니까 동료들이랑 같이 있게 되면 항상 요구가 많다. 서로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탐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코뿔소의 웹불처럼 가라. 지금 항상 요구가 많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예. 이거는 그 종교의 도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탈하지 않은 이상은 항상 그 요구가 많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도 도반은 이제 뒤에 계시고 다른 경우에도 계시지만 좋은 벗입니다. 도반은 좋은 벗인데 어떨 때는 좋은 벗이고 어떨 때는 안 좋은 벗이에요. 좋은 벗일 때에는 법을 서로 꿋꿋하게 나아갈 때는 좋은 벗인데 법이 아닐 때에 이렇게 항상 요구가 많으면은 이것은 좋은 도반이 아닙니다. 그 경우엔 도반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경에서 도반들끼리 제자들끼리 싸움할 때 화합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화합해라 그러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구가 많다 동료들이랑 지내면 그래서 남이 탐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탐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있으면 탐을 낼 수밖에 없다.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서로 도땅 아주 훌륭한 도반이 아니면 더러는 도닦는 도반의 경우에도 둘이 모이면 비즈니스요, 셋이 만나면 정치다. 이게 해탈이 아닌 경우에는 아주 정답입니다. 이게 누군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떠도는 얘기죠. 전철에도 붙어있고 이런 것 같은데 둘이 모이면은 비즈니스요, 서로 이익을 구한다. 셋이 모이면 정치다. 셋이 모이면 한 명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2대1이 되기 때문에 정치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지 마라. 사람 세계라는 게 이와 같다.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동료들 가운데 유희와 활락이 있고 자손이 있으면 커다란 애착이 생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싫다면 싫은 사람은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네 방향을 닦아. 이 자비이사입니다. 저기가 없이 무엇이나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온갖 위험을 극복하여 얻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자족하지 않으면 그 위험이 있다. 극복하여 두려움 없이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서 가라. 어떤 자들은 출가를 해도 섭수가 어렵고 가정에 사는 제가자와 같다.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서 가라. 출가하더라도 가정이 없는데도 다른 자식들에게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뭐 양자, 입양 혹은 출가자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 제자에게도 자식처럼, 제자를 어떨 때는 자식처럼 이뻐해야 되는데 이 말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자식처럼 애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사람을 사랑해라 경에서 그러셨다가 다른 경에서는 슬퍼하고 괴로움 덩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이러시죠. 이 양쪽 다 이해되시죠?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한 다음에 성경에도 그 이기적인 인간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시거든요. 이 둘은 모순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사랑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할 때는 모든 중생을 사랑해라, 자비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올 때에는 사람은 이기적인 아직 그 해탈 못해서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집착이 많은 거니까 궁극은 그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기독교식으로는 그 이하로 모든 중생을 사랑해라. 금강경으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탈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대가 해탈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모두 해탈시켜라. 다른 사람을 모두 사랑해서 해탈시켜라. 그러면 그대가 해탈할 것이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해탈하고 나서 보면은 한 중생도 해탈된 중생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사람을 사랑해라 계속 나오시는데 또 다른 경에서는 괴로움 덩어리고 슬퍼하는 덩어리고 죽어가는 그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 출가자도 제가자들처럼 다른 자식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제자 등등에도 관심을 두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한편의 말에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에서도 자녀들이 싸움하고 못되고 아버지에게 돈만 주세요. 당신은 우리들에게 의무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이런다면은 그 사랑은 해야 되지만 객관적으로 잘 타일러서 가르쳐야죠. 혼내갖고. 그런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잎이 떨어진 꼬빌나라 나무처럼 제가 생활의 특징들을 없애버리고 제가의 속박들을 끊고 용기 있는 이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서 가라.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이게 도반입니다. 스승님이거나 부처님 같이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그때는 어떠한 난관들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쌀띠를 갖추어 그와 함께 가라. 드디어 이제는 앞에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서 가라였다가 이런 경우는 그와 함께 가라. 그렇지가 않다면 홀로 가려는 겁니다.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은 행복을 기린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귀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하면 허물없음을 즐기며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벗을 사귈 때에는 이 도의 측면입니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겨라. 이런 벗을 못 만났다면 허물없음을 즐기며 그냥 스스로 혼자서 허물없이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대목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너보다 못한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수도 없이 그러셨어요. 제가 수도 없이 저보다 못한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저도 알죠. 그래서 제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저보다 훌륭한 사람만 만나라면은 그 저보다 훌륭한 친구들은 그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저를 안 만나줄 거다. 저는 그 친구들보다 못하니까. 그리고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까지 다 만나서 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때 사랑이 넘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죠. 다 사랑해라에는 아까 그 이치에 맞는 건데 그 다 사랑해라 하면서 이런 이치는 몰랐던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서 훌륭하게 공부된 사람을 또 쫓아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반쪽만 알고 반쪽은 몰랐던 거죠. 금세공사가 잘 만들어낸 빛나는 한 쌍의 황금 팔찌도 한 팔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보고, 팔찌가 두 개가요, 한 쌍,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무슨 얘기냐면 시끄럽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황금 팔찌래도 다이아몬드 팔찌래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으면 한 쌍이면은 움직일 때마다 시끄럽다 이겁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소리 난다 이 얘기입니다. 삐끄덕 삐끄덕 아주 시끄럽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 빼고 그 아까 스승이나 자기랑 훌륭하거나 비슷한 이런 사람이랑 모이지 않고는 삐걱거린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난다. 장차 이러한 두려움을,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도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고 셋이 모이면 더 벌어진다. 정치가 된다.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쾌락의 종류는 다양하고 달콤하고 즐거우니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마음을 혼란시킨다. 욕망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위험을 보고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이 나에게 고뇌이고 종기이고 재난이며 질병이고 화살이고 공포이다. 욕망의 바닥들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고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바람, 열기, 쇠파리와 뱀,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동료, 가족,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시끄러운 소리가 늘 나고 말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이셨고요. 예외적인 경우는 훌륭한 도반이거나 선생이거나 이렇게 갈 때에는 그와 같이 가라. 그 말씀이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아까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인욕해야 될 것들, 추위, 더위, 굶주림, 갈증, 바람, 열기, 쇠파리, 뱀, 이런 건 모두 인욕하면서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어깨가 벌어지고 반점 있는 장엄한 코끼리가 그 무리를 떠나, 아까 사슴이 나왔었죠. 그 무리를 떠나 홀로 마음대로 즐기며 숲속을 거닐듯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사교적 모임에 탐닉하는 자는 일시적인 해탈에도 이를 수 없다. 태양의 후예가 한 말씀을 명심하여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 일시적인 해탈이라는 건 삼매에 의한 일시적인 해탈인데요. 즉 삼매가 될 수 없다가 사교적 모임에 탐닉하면 삼매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둘 이상이 모이는 그러한 곳에는 말다툼과 잔소리와 말다툼이 끊일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견해의 왜곡을 뛰어넘어 여기서 둘 이상이 모이면 그릇된 견해가 생겨서 왜곡이 생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뛰어넘어서 감관의 제어에 이르는 길을 얻으니 나에게 궁극적인 지혜가 생겨 남에게 이끌릴 필요가 없다라고 코뿔소에 그 없다라고 안다면 알게 되면 그렇게 혹은 그렇게 알 때까지 코뿔소의 외불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 없이 속임 없이 갈망 없이 위선 없이 혼탁과 미혹을 태워버리고 세상의 온갖 바램에서 벗어나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유익함을 보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일삼는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라. 격정에 휩싸여 방일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널리 배워 가르침을 새길 줄 아는 고매하고 현명한 친구와 사귀라. 유익한 길을 분명히 알아 의혹을 제거하고 코뿔소의 외불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유익, 오락이나 감각적 쾌락에 만족하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고 꾸밈을 버리고 진심을 말하면서 코뿔소의 외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식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재산과 곡식, 친지들도 모든 감각적 쾌락의 경계까지도 다 버리고 코뿔소의 외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집착이다. 여기에는 행복이 없다. 이곳에는 만족은 적고 괴로움이 많다. 이것은 낚싯바늘이다. 이 낚시가 요새만 쓰는 인터넷 용어가 아니군요. 낚겠다 이런 인터넷 용어죠. 이것은 낚싯바늘이다 라고 알아서 현자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물을 찢는 것처럼 모든 장애들을 끊어버리고 불꽃이 불탄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건 주석을 보셔야 이해되는데요. 물고기가 어떻게 그물을 찢죠? 이 물고기는 그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 물고기예요. 그래서 해탈에 비유되는 건데 물고기가 공부가 너무 되니까 그물 견해와 산야를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해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코끼리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는 그렇게 모든 장애를 끊어버리고 또는 불꽃이 불탄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불꽃은 맹렬하게 산을 태울 때에 이미 다 태운 곳으로는 안 돌아가죠. 새로운 데로만 계속 나무 있는 데로 가죠. 전부 태워버려서 번뇌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두 눈을 아래로 하고 내리까는 거죠. 경솔하게 걷지 말고 사티르 확립한 겁니다. 감관을 지키고 정신을 수호하며 번뇌로 넘치게 하거나 번뇌에 불타지도 말고 코뿔소의 외불처럼 혼자서 가라. 잎들이 떨어진 산호나무처럼 제가자의 모든 특징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 말씀은 전부 다 출가자 경우 얘기니까요. 그냥 좀 어려운 얘기들이니까 그렇게 그냥 맞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맛에 탐착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모든 맛은 부양해야 하는 동요 없이 부양하지 말라고 하셨죠. 출가자는 집마다 차례로 밥을 빌되 일곱 집 차제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거식할 때 맛있는 거 이런 거에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양해야 하는 동요 없이 또 다른 뜻이네요. 와, 그렇죠. 스님이 남을 부양할 리가 없죠. 스님이 부양이 아니라 이건 지금 다른 뜻입니다. 지금 탁발마저도 부양하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지금 거식 자기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 거식 자기가 해라.
물론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죠. 그 예전에 부처님께서 오피쿠와 그 계실 때 너무 고행을 많이 해서 움직이기가 거의 힘드실 때 그 오피쿠가 그 번갈아 가면서 배울 때 그땐 배울 때가 아니지, 고행하실 때니까 그 오피쿠가 번갈아 가면서 공양을 해다가 부처님께 올렸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탁발마저도 대신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집마다 차례로 밥을 빌되 이 집안이나 저 집안에 마음이 묶이지 않고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마음의 5가지 장애를 끊고 모든 사소한 번뇌를 잘라버려 의존하지 않고 가래의 허물을 끊어버리고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5가지 장애는 우리가 아마 저거겠죠. 그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주석에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 있구나. 해태와 혼침. 저거죠.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그 들뜸과 후회, 무명. 이거겠죠. 그 5가지 장애. 이전의 즐거움과 괴로움, 만족과 불만을 벗어버리고, 지금은 더 나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은 만족도 벗어버리려는 겁니다. 아까는 만족하고 했었죠. 자족해라 했는데, 지금은 즐거움과 괴로움, 드디어 즐거움도 버리고, 만족과 불만을 벗어버리고, 만족도 버리고, A와 안A를 버리고가 되는 거죠. 평정함과 고요함과 청정함을 얻어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려 힘써 정진하고 마음의 나태 없이 부지런히 살며 확고한 정진을 지니고 견고한 힘을 갖추어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앉아 선정을 버리지 말고 홀로 앉아 선정을 해라 이 말씀이죠. 모든 일에 항상 법답게 행하며 존재들 가운데 위험을 똑바로 하라. 존재들은 모두 위험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위험하다.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태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말고 배우고 삿띠를 확립하고 가르침을 헤아려 법을 잘 배워서 단호히 정진하면서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같이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빨이 억새 묻짐승의 왕이 된 사자가 묻짐승을 제압하고 승리하듯이 외딴 곳에 잠자리나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외딴 곳입니다. 홀로 이 말씀이죠.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해탈로 이끄는 자비희사,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 올바른 때에 실천하며 모든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홀로 이 말씀이죠.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탐진치를 모두 버리고 모든 장애들을 부수고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 말고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이익을 꾀하여서 사귀고 또한 서로 간에 의존하나니 오늘날 조건 없이 사귀는 벗들은 보기 드물다. 자신의 이익에만 밝은 자는 청정하지 못하니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끝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은 다 우리 이해됐습니다. 처음에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것은 마지막에도 이렇게 끝나셨어요. 사람들은 이익을 바래서 서로 간에 청정하지 못하나니 사람끼리 모이면 힘들다로 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 이렇게 맺어지고 중간에는 좋은 동료는 꼭 같이 가라 이런 말씀이 계시죠. 그 다음에 탐진치 소멸하라 말씀이 계시고 맨 처음에는 자족해라
나중엔 만족과 불만도 모두 초월해라.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초월해라. 방일하지 말고 늘 선정을 해라. 그리고 탐진치를 소멸해라. 자비이사의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중간에 공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랑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냐면요. 물론 여러 경우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과하게 삼배를 하셔갖고 제가 연관된 게 뭐냐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경에서도 계시지만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화합해라 여러 번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 두 제자 집단이 화합을 안 하길래 부처님께서 새벽녘에 그냥 홀로 떠나시죠. 그래서 정골로 들어가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경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거룩하신 부처님의 제자님들마저도 이렇게 그 동료들끼리 있으면은 서로 그 어떤 문제점들이 많았던 거죠.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5가지 황무지에 오죽하면은 삼보의 규의와 계율 지키는 거와 하나는 도반들끼리 화합하지 못하는 게 황무지다까지 하셨을 정도로 이거는 우리가 이면의 얘기가 그 당시에도 도반들이 얼마나 화합을 못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가 화합을 잘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이 공부의 지름길 아닙니까? 맨 앞에 부처님께서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그거부터 말씀이 나오시고 동료 둘이 이상이 있으면은 잔소리와 말다툼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앞에 먼저 상처 주지 마라부터 나온 이유가 계신 겁니다. 그러고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바로 동료들이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둘 이상이 모이면 꼭 해탈 못한 경우에는 말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도반이라면 같이 가야 되니까 도반이랑 같이 가라고 하셨죠. 도반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그 경우에도 말다툼과 잔소리가 생길 수밖에 없나니 상처 주지 말고 인욕바람이래라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는 이 말씀이시고 두 번째 경우에 근자에 이런 일들이 있죠. 뭐냐면 한 몇 해 전부터인데 덜어는 저에게 불만이 있어서 이고 덜어는 도반들에게 불만이 있어서 선언을 안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한테 불만이 있는 거야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이니까 제가 참여하고 돌이켜서 그러지 않게끔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 참여하고 있고 저에게 불만이 있어서 이제 그런데 그 경우 중에 제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사실은 꼭 저만이 아니라 불만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양쪽 경우가 다 있을 거고 또 도반들끼리 여기 지금 공부 배우는 분들끼리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 더 이상 선언을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왕왕 있었고 앞으로도 이것이 사실은 있을 일일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일이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계셨듯이. 그래 드리는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 관계에서 보면 안 된다. 좀 전에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가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사람은 슬픔과 괴로움의 존재다 하셨듯이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의 법을 보고 여기 모인 것이지 사람을 보고 모인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저를 보고 모인 것도 아닐 것이요
또 공부 배우는 도반들을 보고 모인 것도 아닐 것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거룩한 부처님의 법을 보고 모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또 제가 잘못한 경우라면 제가 이해가 좀 되고 참여하고 많이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해야 되고, 저랑 아니고 여기서 공부 배우는 분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선언에 딱 발을 끊어버리고 공부를 안 배운다면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공부를 지면 어떻게 공부를 지을 수가 있을까? 언제 공부를 지을 수 있을까?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말다툼과 잔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선언의 발을 끊고 안 나오고, 여기만이 아니더라도요, 여기 아니어도 어떤 종교라도 또 다른 선언에서라도 또 거기 가도 말다툼과 잔소리가 있을 텐데 서로 간에 거기 발 끊고, 또 저쪽 가니까 저쪽에 또 있으니까 발 끊고 언제 정법을 배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제가 그 전에 경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영원히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마저도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그것은 부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중생들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영원히 칭찬하는 자도 없다. 그 부처님 미리 알고 계신 거죠. 저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죠. 누가 욕을 해도.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건데,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리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어디 선언에 가든 어디 종교에 가든 어디에 가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탈 못했을 때는 잔소리와 말다툼이 번연히 있는 건데, 그거를 미리 인지하고서는 그래 당연한 거지,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 보고 온 게 아니니까 거룩하신 부처님을 뵙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나 급한 일이니까 어디에 가도 늘 이런 경우와 좋은 경우와 오락가락하고 다 있지 라고 여기는 게 옳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있는 일이고 있었고 지금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일인데, 동료들 간에는 이런 그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인욕바람이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화합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혹여 화합이 안 됐다 그래도 사람과의 문제지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이 그건 아니죠. 거룩하신 부처님의 정법을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항상 일로하기 위해서니까, 설령 만약에 화합을 못했다면은 선언의 발을 끊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공부를 계속 지어가시라. 세 번째로는 만약에 선언의 발을 끊었다면, 뭐 최악의 경우까지 다 얘기 드립니다. 보통은 발을 끊게 되면은 혼자서 공부하면 되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만약에 세 번째 발을 끊었다면은 동영상으로라도 공부하기 바랍니다. 해야죠. 그런데 네 번째입니다. 동영상으로도 공부가 하기 싫다. 순일이 얼굴 보기 싫다. 초기 경전. 초기 경전이 제일 훌륭한 거죠. 그러나 이제 초기 경전에 주석 갖고는 잘 해석이 안 될까봐 제가 법문, 동영상 법문, 저희 초기 경전 법문이기 때문에 들어라 한 거고, 그러나 순일이 얼굴도 못 보겠다 하면 경전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법에서 벗어나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눈 밝은 사람이라면 사랑관계 때문에 선언해 모이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뵙고 모이는 거지.
사람 관계 때문에 그 선언을 관두면은 여기 경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긴 선언이 아니라 교제의 장인 거예요. 교제의 장. 사교계예요. 사교계나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교계를 끊는 거죠. 여기 사교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러는 선원에 뭐를 요구했는데 선원이 그걸 못 들어줄 때가 있어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선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도 100% 사람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은 없겠죠. 어떨 때는 법다울 수 있고 어떨 때는 법이 안 다울게 보일 때도 있는데 선원에 어떤 걸 또 요구한 경우에 선원에 못 들어주면 또 발 끊는 경우도 있어요. 안 들어주면. 이건 이치 안 맞죠? 네, 이치 안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기 제가 왜 스승의 날이라서 삼배를 과하게 받아서 오늘 이 경전으로 어떤 걸 할까 하다 택했는지 문맥상에 상관이 있나요? 언뜻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뭔 상관이냐면요. 그 과하게 받았는데 그 정법 제가 만약에 스승이 맞다면 선생님 모자르지만 그 정법을 보고 오는 거지 사람 관계에서 생겼다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 거 곤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정법을 보고 모인 것이다. 예, 정법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 거죠.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가는 거지 주위에 여러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그 발끊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러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인욕바람을 해야 돼요. 그 가족으로 따져도 가족이 맨날 싸움할 때마다 이혼하나요? 혹은 자식이랑 싸움할 때마다 자식 그냥 그 저기 뭐지? 그 호적에서 파버리나요? 그렇게 하면은 뭐 수도 없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자식 입장에서 화만 나면 가출하나요? 이것도 곤란할 거고. 그래서 인욕바람이 매번 그런 사소한 일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갈 길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은 결국은 매번 이혼하고 매번 호적하고 매번 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일들은 화합을 해야 되는 거고 화합과 인욕바람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죠? 잘 화합을 하든지 화합 못하겠으면 참든지 참다 보면 화합하는 날이 옵니다. 예. 오늘 행복하시고요. 해탈하십시오. 남석강원불